오늘 봉헌 찬양은 참 독특한 것 같아. 국악인가 했더니 또 반주하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반주를 듣다 보니까 또 국악 같기도 하고, 우리 문수연 성도의 표정이 아주 진심이 이렇게 배어 있어서 참 은혜가 됐습니다. 앞으로 잘하시라고 박수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기승전 치킨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학에서 이과를 선택하든 문과를 선택하든 결국에는 치킨집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런 표현입니다. 이과를 선택한 후 자연계열에 진학하면 대학원까지 나온 후에 연구원이 된 후 치킨집을 하게 되고, 공학계열에 진학하면 역시 대학원까지 졸업한 후에 기업에 취직했다가 명예퇴직한 후에 치킨집을 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과의 경우 경상계열을 선택하면 창업 후 부도가 나서 치킨집을 열게 되고, 인문계열을 선택하면 공무원을 준비하거나 작가 준비하다가 안 돼서 그래서 결국 치킨집을 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들 결국에는 그렇게 치킨집을 열게 되는데, 그러면 치킨집을 열면 오픈하면 잘 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미 과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경쟁이 치열합니다. 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국 치킨집 숫자가 4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 전 세계 맥도날드 점포수 3만 6천 개를 가볍게 누르는 숫자입니다. 더욱이 프랜차이즈 치킨집의 경우 2016년 한 해 4천 개의 점포가 개업을 했지만 그 한 해 동안 2,800개 점포가 또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하루에 11개 치킨집이 문을 열고 8개 치킨집이 닫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망하지 않고 살아남기만 해도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살아남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조사에 의하면 2015년 프랜차이즈 치킨집의 1년 평균 영업이익이 2,360만 원에 그쳤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한 해 동안 일해도 넉넉한 살림이 되지 않는다는 상황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 환경을 보면은 참 쉽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암담합니다. 어디서 우리의 희망을 발견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올림픽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올림픽 이후에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해하기도 하고 또 걱정하기도 합니다.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런 어려운 상황은 오늘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끝도 없는 바울의 인생은 끝도 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바울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을 대적하고 모함하며 죽이려고 하는 자들 속에서 바울은 홀로 그들과 싸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극한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바울은 당당했습니다. 담대했습니다.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절망으로 인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속에서 자신의 사명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면서 인생을 살아냈습니다. 그러면 과연 바울은 어디에서,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절박한 상황에서 담대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고통과 시련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당당할 수 있었던 바울의 비결을 깨닫고 힘든 현실을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심에 따라 살 때 담대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이야기를 들은 천부장은 난처했습니다. 로마 법에 의하면 고소한 사람이 있어야만 그를 신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고소자가 나오기 전까지 함부로 신문할 수도 없었습니다. 난처해진 천부장은 어떻게든 바울과 관련된 소란이 왜 벌어졌는지 그 이유라도 분명하게 규명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유대의 최고법정이라 할 수 있는 산헤드린 공의회를 소집했습니다. 자, 바울이 이 법정에 섭니다. 법정에서 1절과 같이 자기 변론을 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세상 구석구석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이 있어 하나님 앞에
그런 일 하는데 전혀 부끄러움이 없었다. 그런 고백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전했다. 그런 주장입니다.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 아나니아 어떻게 했습니까?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주 48년에서 58년까지 유대 제사장을 역임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인물로 유명했습니다. 한 기록에 따르면 아나니아는 다른 제사장들로부터 10분의 1의 세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고관들에게 뇌물 줄 때는 아낌없이 줬습니다. 이런 친로마 정책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66년에 유대와 로마의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그는 유대 보수주의자들의 손에 의해서 살해됐습니다. 그런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흥분해서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고 명합니다. 바울의 한마디에 이성을 잃고 즉각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여전히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해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여기서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에 모인 이들을 향해서 해칠한 담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해칠한 담이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의 말씀을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보면서, 위선이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선을 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해칠한 무덤 그랬습니다. 옛날 유대 이 시대에는 이 동굴 또 무덤에 시체를 넣어놓고 여긴 무덤입니다 그러고선 바깥에 표해 놓는 게 해를 칠합니다. 해를 칠하면 바깥이 깨끗합니까? 깨끗합니까? 깨끗하잖아요. 근데 속은 어떻게 돼요? 시체가 썩고 있잖아요. 겉은 멀쩡한데 속은 썩었다 이겁니다. 바리새인 당신들이 겉으로는 근사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인격과 인품, 인생은 썩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해칠한 무덤 그렇게 야단했습니다. 그러게 바울이 말한 해칠한 담이라는 표현도 비슷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겉은 해반적으로 멀쩡한데 너희들의 인격, 너희들의 신앙, 너희들의 인품, 인생 썩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제사장의 호통에 조금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강력하게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위선적인 태도에 대해서 바울은 지적하고 나섭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위기 상황에서 담대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바울 곁에는 그를 위해서 변호해 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를 기소하고 죄를 묻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조금도 흔들림 없이 오히려 당당하게 그들과 맞서 해칠한 담이라고 나무랬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바울이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바울은 하나님 앞에 떳떳했습니다. 양심에 꺼리낄 것이 없었습니다. 비록 자기가 법정에 서긴 했지만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다 잘못을 저질러서 이 법정에 선 것 아닙니다. 오직 주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일에 감당하다가 최선을 다해 감당하다가 잡혀온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담대하게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그렇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만이 아니라 신앙인이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백성이라면 세상 가운데 담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양심에 따라 살아요. 양심에 따라 산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최선을 다해 산다. 이게 바로 양심에 따라 사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요새 축구 감독 박항서 감독에 대한 이야기 많이 오갑니다.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 대표팀을 U23 챔피언십 결승으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베트남 축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현지에서는 박항서 감독에 대한 열풍까지 불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막상 베트남 선수들은 결승전 이후에 굉장히 풀이 주고 있었습니다. 지난 1월 27일 우즈베키스탄과의 결승전 경기에서 1대2의 이 스코어로 패했습니다. 비록 베트남 선수들은 결정전에서 패해서 결승전에서 패해서 준우승에 머물렀지만 폭설이라는 악조건에서도 뛰어난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겨울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상하의 나라요. 늘 더운 나라요. 그런데 눈이 내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경기하는데 잘했어요. 경기하고 지고 나서 베트남 선수들은 표정은 실망감이 역력해서 고개를 푹 숙였을 때 이 박항서 감독이 뭐라 그랬어요? 야, 왜 고개 숙여? 머리를 들어요. 머리를 들어요. 고개를 들어라. 왜 풀이 죽어 있느냐?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면 고개 숙일 일 없다. 최선을 다했다면 우리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이게 베트남 고등학교 시험 문제도 났대. 여러분, 참 이거 의미 있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비록 경기에는 졌지만 최선을 다했다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고개 숙일 일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최선을 다했는데 그게 왜 부끄러워? 그게 왜 고개 숙일 일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 가운데 위축되고 풀이 죽어 있을 때 있습니다. 또 주님의 일을 하다가도 막힌 담 때문에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 길로 가려고 그러는데 길이 막힙니다. 이 길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라도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인생이 풀리지 않을 경우라도 하나님 앞에 양심대로 최선을 다한 인생을 살고 있다면 기죽을 필요 없어요. 바울처럼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동주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 있죠. 1917년 12월 30일 중국 길림성에서 태어났습니다. 윤동주가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낸 북간도 명동촌은 일찍부터 신앙문과 기독교를 받아들인 선구자의 마을이었습니다. 명동촌 명동교회 장로인 도량이 넓었던 할아버지 윤하연과 집안의 기독교적 분위기 속에서 윤동주는 유아 세례를 받고 어릴 적부터 기독교 정신을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친구 문익환과 함께 평양의 숭실중학교에 진학했지만 그곳 생활은 길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숭실중학교 교장이었던 선교사 윤산훈이 신사 참배 명령을 거부하자 일제 총독부가 윤산훈 선교사를 교장직에서 파면했고 반발한 학생들의 항의 시위로 학교가 무기휴교에 들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1938년 2월 윤동주는 의과 진학을 고집하는 아버지의 만류를 뿌리치고 고종사촌 송몽규와 함께 연의전문 문과에 입학했습니다. 연의전문 문과를 졸업한 윤동주는 1942년 3월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 릿교대학 문학부 영문과에 입학했습니다. 그러던 1943년 7월 윤동주는 방학을 맞아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던 중에 송몽규 등과 함께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조선인 유학생을 모아놓고 조선의 독립과 민족문화 수호를 선동했다는 제목이었습니다. 윤동주와 송몽규는 1944년 3월과 4월 교토재판소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각각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후쿠오카 형무소로 이감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인 1945년 해방되던 해 2월 16일 윤동주는 원인 불명의 사인으로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29세의 짧지만 굴러온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연의 전문 문과 졸업을 앞두고 윤동주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제목의 시집을 엮은 적이 있는데 이 시집에는 서시라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잠시 윤동주 시인의 일대기를 담은 영화 동주에서 주인공 역을 맡은 강하늘의 목소리로 이 서시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어떻게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간구했던 시인 윤동주였기 때문에 민족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일제치하에 고생하던 동포들을 모른 척할 수 없었기 때문에 조선 독립을 위해 힘을 다했습니다. 만약 그가 당시 많은 사람들처럼 조국의 현실에 조금만 모른 척했다면 평생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삶이 보장되었을 것입니다. 유력한 집안의 훤칠한 외모, 타고난 문학적 재능, 무엇보다 그 어려운 시절에 일본 유학까지 했으니 그래도 교수 자리 정도는 이미 맡아둔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동족의 아픔에 조금만 눈 감고 자신의 앞길만 매진했다면 그 인생에 이런 시련이 찾아올 리 없을 만한 인생이었지만 윤동주의 양심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는 인생이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타인이나 민족의 어려움을 모르는 척하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시에 노래한 것처럼 그는 그에게 주어진 길, 험난한 길을 피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문제가 아니라 윤동주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양심을 팔고 점점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의 이득과 원리에 끌려다니며 살다 보면 담대할 수 없습니다. 내게 약점이 있으면 남에게 큰소리 칠 수 없습니다. 무엇을 해도 죄진 사람으로 위축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많은 돈을 얻게 되어 몸은 살찌고 편하게 될지 모르지만 마음은 점점, 영혼은 점점 불편해지고 황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양심에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양심에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사시는 성도, 물질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평안을 위해 타인의 고통과 아픔, 불편함 이런 건 모르는 척하는 인생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다른 이들의 어려움, 형편, 슬픔, 아픔 이런 것을 헤아려 줄 아는 그런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 때 우리도 가진 것 없어도 당당하게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양심을 따라 살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사명을 확신할 때 담대할 수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로 모인 이들 중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순수 유대적 전통만 고수하는 이들로서 이방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극히 배타적이었습니다. 성경도 모세 오경만 인정하고 다른 경전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바리새인들은 모세 오경 이외에도 각종 전승들의 권위 있는 경전들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죽은 자의 소망, 즉 부활에 관한 신학적 입장 차이였습니다. 이 주제에 있어서 서로 다른 입장 차를 보였습니다. 사두개인 부활 없다, 바리새인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두개인들은 바울의 문제가 그거구나 그럴 텐데 바로 바리새인은 바울의 입장을 두드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소란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천부장이 바울의 안위를 걱정해서 부하들을 시켜서 바울을 영내로 들어가도록 하죠. 그날 밤 주께서 바울에게 임재하셔서 말씀하시죠.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주님은 바울에게 담대하라고 명하십니다. 왜 담대하라고 그럴까요? 무엇보다도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었는데 이 사명을 위해서 담대하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사명은 예루살렘에서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로마에서도 예루살렘과 똑같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마 이런 의미로 바울에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바울아 오늘도 많이 고생하고 수고했다. 바울아 갑자기 이바울 목사 생각이 난 거예요. 제가 숱한 고난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한 네가 자랑스럽다. 하지만 너의 사명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너는 로마까지 가서 오늘처럼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것이 내가 내게 준 사명이다. 그러니 담대하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 내가 내게 사명을 줬으니 내가 알아서 해 하고 모르는 척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맡기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과 형편을 허락하십니다. 또 그뿐 아니라 동행하십니다. 어디에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까?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던 여호수아를 떠올려 보십시오.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디서 죽었습니까? 느보산에서 죽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세의 대를 이어서 누가?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부담이 있겠어요. 모세가 좋은 지도자였습니까? 유능한 지도자, 좋은 지도자. 여러분, 모세가 말할 수 없이 대단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대단한 지도자의 뒤를 이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다는 것은 여호수아로서는 보통 부담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부담감이 컸겠습니까? 내가 과연 이 막중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가나안 원주민들이 대단하다는데 괜히 잘못된 길로 인도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 아닌가? 그런 걱정과 근심이 왜 마음속에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준 사명인데 강하고 담대하라. 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 그에게 준 사명 때문에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기에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에 힘을 얻고 담대해진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이라는 그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내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확신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가끔 보면 우리 장로님 은퇴 인생 하시면서 그런 얘기, 맡기면 준비가 안 돼요, 아직 못 하는데요. 그거 아닙니다. 은퇴 얘기만 나오면 나도 이제 남일 같지 않아. 일은 주어졌을 때 하는 거예요. 사양하는 거 아닙니다. 가끔 오늘 어차피 늦게 끝나는 거니까 할 얘기는 다 합시다. 가끔 보면은 이것 좀 해주세요. 목사님 저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못합니다. 그런 사람 볼 때마다 답답해요. 어떤 때는 속상해. 준비가 되고 안 된 건 내 판단이에요. 주님이 일 맡길 때는 나를 보고 맡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생각이 있어 맡기시는데. 여러분, 그 일이 안 되면 목회가 안 돼. 목회가 안 되면 내가 있을 이유가 없어. 아니, 자기가 목회 망치려고 일을 맡기겠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요거 시키는 거 안 하고 옆으로 가봐요. 몇 년 살아봐요. 그게 인생 편하고 행복합니까? 평생 마음이 공허해가지고. 내가 그런 사람 여럿 봤어. 여럿 봤어.
자, 보세요. 제가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10년간 사역한 노엘 케니 선교사의 경험담입니다. 어느 날 이 케니 선교사가 원주민 2명과 함께 다른 원주민 마을로 전도를 떠납니다. 근데 가던 도중에 이 원주민 2사람이 돌이 쌓인 곳이 있으니까 그 돌을 어깨에 미고 하나씩 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도 큰 돌, 무거운 돌 하나 매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왜 매야 되는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매야 되는 이 이유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들 뒤를 따라갑니다. 근데 조금 가다 보니까 이 물살이 센 강이 나타납니다. 돌멩이를 어깨에 민 그 원주민 2사람만 무거운 돌을 메고 강을 건넙니다. 그 돌의 무게 때문에 떠내려가지 않았어요. 그 물을 건넌 다음에 선교사에게 얘기합니다. 선교사님, 돌아가서 다시 돌을 메고 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선교사는 다시 돌이 쌓여있던 곳으로 돌아가서 큰 돌 하나를 메고 어깨에 메고 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막상 돌을 메고 물에 들어가 보니까 생각보다 돌의 무게가 그리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전하게 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이때 선교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도 이와 비슷함을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우리가 그 사명을 지기 싫어하며 어떻게든 피하려고 몸부림치는데 알고 보면 그 사명이 결국 내 인생의 중심을 잡아주고 내 인생을 은혜롭게 하고 내 인생을 의미 있게 하는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지지 않으려고 이리 핑계 저리 핑계 해봐야 그 시간들은 낭비된 시간,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명이 내 삶의 중심을 잡아주고 내 삶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사명이 그런 기회인데 우리는 사명 앞에 도망 다니려고 그러고 회피하려고 그러고. 성도 여러분, 사명 앞에 담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무책임하게 내버려 두시는 분 아닙니다.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아멘,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아멘,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아멘, 우리에게 기쁨도 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적어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나에겐도 대단한 능력이 있어 주님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담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안 하는 게 편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명 주실 때는 또 그만큼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을 받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첫 목회부터 교회 건축을 시작했다고. 전도사 때 뭘 알았겠습니까? 내가 전도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신학교 졸업하고 그냥 막 목회 시작했는데 뭘 알았겠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부목사 4년 5개월 동안 내내 건축하는 거예요. 춘천중앙교회 와서 내가 건축도 했죠. 교육관 했죠. 나중에 그것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불까지 내셔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왜 푸념을 안 할까요? 하나님, 어떤 사람은요 목회 40년 하면서 변속관 하나 안 짓고도 은퇴 잘 하시는데 나는 왜 첫 목회부터 이 건축에 이런 힘든 일을 나한테 맡기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제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야 임마, 네가 할 만하니까 맡기지. 할 만하니까. 네가 할 만하니까 맡기지. 이게 뭡니까? 인정이요. 할 수 없으면 내가 너한테 그걸 맡기겠냐. 그런 깨달음 이후에 제 마음속에 드는 확신이 있습니다. 뭐예요? 아, 내게 주어진 일은 하나님이 언제나 끝나게 하시는구나. 끝맺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사명을 주실 때는 우리를 인정해서 맡기시는 거예요. 도망가고 피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입니까? 가족 모두를 신앙으로 인도하는 일입니까? 세상에 나가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위로하는 일입니까?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입니까? 좋습니다. 저마다 사명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사명이 무엇이든
그 사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 주님은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동행해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심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